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오늘까지 이르게 해주신 그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의 충족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란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버려두지 않냐고 항상 침을 삼키지 않고 침 삼킬 동안도 놔두지 않고 돌봐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신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보시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서 축복을 받으며 살아왔던 나날들을 생각하며 이제 2012년도 한 대를 저물어 가고 있는 이때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갖고 미진한 일이 있으면 다 이루어서 2012년을 온전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건강이 좋지 못한 자 주님께서 건강을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셔서 건전한 몸으로 온전히 건전한 정신으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 보살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큰 행사를 주관하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3년 동계수련을 지금부터 계획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마음에 품고 그 일을 이루고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13년도 동계수련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동계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또 내일부터 있는 집회도 주님이 주장하셔서 말씀을 듣는 영혼들 인도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2012년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50절부터서 58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고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은 적어도 열흘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려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예, 50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서로 좀 상고해 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아마 2012년도 계획을 2011년 동기에 수련을 하시면서 그리고 2011년도 말에 나는 이렇게 2012년을 살겠다 하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계획하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소원하고 계획한 대로 2012년을 온전하게 마무리하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본인 자신도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서는 이제 내가 소원했던 것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미진한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더 그 일을 이루려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서운하고 더디 갚으면 죄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다 온전하게 이루면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더 합력하면서 내가 있을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당당하게 이루었을 때 내 마음이 정말 당당하고 담대하고 하나님께 또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해서도 더 당당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서운한 것도 못 이루고 있으면 뭔가 위축되잖아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1년도에 나는 2012년을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일을 해야겠다 계획했다면 2012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어느 단상에 올라오면서 마음이 찔린 것이 얼른 해서 얼른 내려가면서부터 이루어야겠다.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올 때 헌금통을 들려서 오자, 주일 헌금을 다 했는데 제가 무심코 이리 올라와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헌금통을 안 들렸고 주일 헌금을 안 하고 왔다. 내 책상에 주일 헌금 봉투를 자매 보고 주라 했는데 안 줬더라고. 갖고 왔다고 하는데 저는 갔을 때 주일 헌금 봉투가 없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준비했더라면 틀림없이 갔을 건데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준비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바로 올라왔다. 그래서 여기 와서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왜 이렇게 제가 말씀하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야 이렇게 해야 더 확실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내려가자마자 나중에 얼른 저기 가서 또 봉투 내가 갖다 놓으라 했으니까 놓았는가도 보고 없으면 가져오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좀 준비성이 없으면 이런 실수를 범한구나, 이런 것을 아마 생각해 보시면서 왜 제가 더 2012년도 마지막 가는 분기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가 어떤 서운하고 계획했던 것이 그냥 묻혀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방금 기도하는 중에 떠올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저 같은 그렇게 좀 실수 없이 차근차근 해주셔서 다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이라고 해서 창세기 15장 2절에 나의 상속자는
이 종 엘리에셀입니다 하고 자기 종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주겠다. 왜냐? 상속자가 없으니까 아들, 딸을 사라가 못 낳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이 담메색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정하려고 하나님께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상속자를 주겠다 약속해서 100세 그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라가 이삭을 낳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참 상속자가 생겼는데 이제 그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그는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방의 여자들을 얻어서 생활하다 보니까 속이 상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절대 내 친척, 내 본토 친척에서 이삭 아내를 취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 종에게 환도뼈에 손을 넣게 해서 너는 이 지역에서 가나안 여자로 내 아들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본토 고향 그 친척에 가서 가서 친척들에게서 내 아들 이삭 아내를 택하라. 그런 명을 받았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여자를 주지 않으면 어쩌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무효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 말고 돌아오너라. 이런 약속을 맺고 이 엘리에셀이 나귀 위에다가 많은 짐을 싣고 보물을 싣고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마침 그때 자기가 하기를 하나님 만약에 이 물 길리는 시간에 처녀가 와서 물을 길러 왔을 때 내가 그 물 좀 마시게 해달라 했을 때 그 물을 마시오고 내 낙대에게도 이 약대에게도 물을 마시온다면 하나님이 점지한 처녀로 알고 이삭의 아내로서 내가 그를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리브가가 그대로 물 길러 와서 가길래 찬히 봤더니 사내를 알지 못한 처녀였는데 물을 길러 와서 좀 나로 마시게 하자니까 항아리를 내려서 물을 주고 약대에게 물을 주겠다 하면서 다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골이 하나하고 팔골이 하나를 주면서 누구냐 하고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촌수를 따진다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부두엘의 딸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는 손녀딸 되잖아요. 나홀의 아들 부두엘이니까. 그러니까 이삭하고 부두엘은 사촌간입니다. 그런데 그 부두엘의 딸이었으니까 리브가가 딸이었으니까 오촌간 이삭하고는. 그러니까 결국은 당숙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오촌간이죠. 이렇게. 그래서 진려 얼른 말했으면 이삭의 진려 리브가. 그래서 이 너희 집에 가면 우리가 유숙하고 약대에 먹을 것이 있느냐 한 게 우리 집은 많다. 방도 있고 먹을 식물도 많으니까 된다. 그래서 그 오빠 라반이 가서 맞이하는 장면들이 그 앞에 써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 목적을 이야기를 했어요. 부두엘과 그 오빠 라반,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주었는데 이제 이 이삭이 가정을 꾸려야 하는데 내 주인이 이 고향에 가서 아들의 아내를 택하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침 리브가가 그 시에 기도 내용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서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해서 이렇게 만나게 해줬다 해서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가부를 말을 해줘야 내가 음식을 먹지, 가부를 말하기 전에 나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50절부터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가부를 물어볼 것도 없다. 데리고 가서 네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삼아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스릴 것이냐. 하나님 뜻이라는데 그러면 데려가라. 이렇게 그냥 흔쾌하게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만히 보니까 5천 진려하고 이렇게 결혼한다. 근데 옛날에는 아마 그런 결혼하는 그 근족 간에 결혼하는 그 풍습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신라 시대 때부터서 보면 결혼한 풍습을 보면 왕족과 왕족, 그 왕족들이 결혼해서 낳은 사람을 성골이라고 합니다. 성골, 그 사람들.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이 결혼하면 진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를 일으켰던 사람들 잘 알잖아요. 이제 역사를 왜 거슬러 가보냐. 박역겨세, 석탈해, 김할지. 그래서 박씨들이 신라의 왕이 7명, 석씨들이 8명, 그리고 김씨들이 23명. 그래서 28대까지는 전부 그 왕족들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성골이. 그런데 29대 태종 무열왕 김춘추는 진골이었거든. 그래서 29대 때부터 진골로 이렇게 왕위가 넘어갔다. 그런 역사책에 보면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 선조들도 근친 결혼을 했다. 서로 간에 더 순수한 혈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참 있었던 그 시대에 이 하나님의 계보에서도 순수 혈통성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근친 결혼이 아마 이루어졌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5촌 사이, 즉 삼촌의 딸,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을 해서 된다. 근데 그것이 또 부두엘과 라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묻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이 마음이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을 해봐서 지금 주제가 방금 말씀대로 50절,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내가 되게 하라. 보세요. 보통 다 따져보고 뭐하고 할 거 아니요. 우리 집에 어떤 합리적인 생각, 어떤 이성적으로도 생각한다면 다 따져볼 텐데, 이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무조건 순종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방금 라반과 부두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는 내 이성, 합리적인 생각,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이고,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 뜻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축복받는 길이다. 그래서 그렇게 가부를 결정할 수 없으니까 데려다가 당신의 그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삼게 하라 했으니까, 그날 저녁을 딱 자고 일어나더니 이 사람이 아침을 먹더니 나 오늘 갈란다 그럽니다. 리브가 데리고 갈란다. 그러니 참 황당하죠. 아니 어제 와서 오늘 갈란다니까, 아니다, 좀 쉬었다가 한 열흘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케 해주신 길을 내가 우리 주인에게 가서 알리고 참 같이 즐거워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봅시다 한번. 물어보자. 그래. 본인에게 물어보자.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예, 리브가도 믿음이 아주 신실한 사람 같아요. 왜? 한번 보기를 했습니까? 듣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 아버지, 오빠가 다 알아서 결정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했다 하니까 오빠가 결정은 난 뒤에 이제 가자고 하니까 나도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족들을 헤어지려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각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그냥. 뭐 생각하고 사하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리브가는 처음 보는 사람들,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몰라.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하니까 가겠나이다. 즉각적으로 결단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리브가는 나중에 예수님의 그 계보에 올라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뭐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할 필요 없겠구나. 왜? 우리 선진들이, 앞서간 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각적인 결단을 해서 순종하는 그 모습. 예. 라반과 부두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부를 결정하냐? 옳든지 그러든지 나 못한다. 하나님 뜻이라면 무조건 그대로 해라. 그 딸도 리브가도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나는 가겠다. 예.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면 가족들의 어떤 서운함, 섭섭함, 이별의 정 이거 안 나누더라도 나는 가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는 즉각적인 결단이 필요하겠는가. 세상 사람들이야 이것 따져보고 저것 따져보고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것저것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각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항상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신약에서 보면 마태복음 4장 항상 즉각적인 결단과 그렇게 무조건 순종이 따르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2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예. 여기에서도 이 말씀에 보면 참 시편 119편 6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에 내가 신속히 했고 지체하지 않았다.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서 내가 나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대로 내가 실행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9편 시편 119편 60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예, 이 말씀을 보니까 조금 전에 라반과 부두엘 그리고 리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체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그 네 사도들을 부를 때 그들도 지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여기에 보면은 다 버려두고 갔다 하는데, 영어에서는 그것이 아니죠. 아는 게 우리가 할 때 그냥 놔두고 갔다 그 뜻이지, 버렸다니까 어떻게 부자 인연을 버릴 수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전부 놔두고, 그물도 놔두고, 배도 놔두고, 부친도 거기다 놔두고 왔다 그 뜻이겠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데, 해석하는 분이 이렇게 해석했으니까, 그걸 이해하세요? 그럽니까? 그리고 또 영어 좀 하신 분들은 또 토를 다 하신 분도 있더라고.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그래서 나중에 설명해 드렸죠. 그랬더니, 그럽니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자꾸 꼬치꼬치 하려고 하면 참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그랬잖아요.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이 그렇게 철철 넘치는데 건너라 했을 때 어째요? 믿음으로 안 하면 못 건넙니다. 자기 어떤 합리적인 생각, 이성으로 판단하면 도저히 못 가는 거예요. 홍해도 못 가고 여기도 못 가는 거예요. 요단강은 못 넘어.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시킨 대로 딱 했으니까 전부 홍해도 나오고 요단강도 다 넘쳐 흐르는 그 요단강을 다 물을 건너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실행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한다고 말해요.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역사한다도 그런 것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방금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라는 시몬,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반석이라 해서 베드로라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고기 잡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 12사도 중에 포함된 두 사람이잖아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또 둘이 이제 딱 얻어서 제자를 삼고 가는데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이것은 즉각적인 결단. 아버지, 저 가야겠습니까? 이 녀석이 지금 이러다가 어디를 가? 가게 허갔어요, 못 허갔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결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순종.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그거잖아요.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 그런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임할 수가 있다는 것. 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줄 것을 확신해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을 확신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믿으니까 이렇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어때야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 했으니까 100% 내가 믿고 순종한다면 이러한 큰 축복,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느냐? 틀림없이 임합니다. 임하고 말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8장 말씀대로 분명히 전에 옛날에 저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능력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옛날 우리 선진들보다 우리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알면서 유불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항상 자기하고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지 못해. 마음이 온전치 못해.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말씀을 그대로 100% 믿는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는 지식, 학문, 모든 것을 많이 배울수록 더 자기의 어떤 생각이 더 많이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알기는 알아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더 순수했겠죠. 그리고 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겠죠. 그러니까 써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본을 받아라. 우리가 읽은 것으로 끝내라 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축복받는 길이 있다는데, 그렇죠. 많은 항목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를 가지고 축복받는 항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새로 구원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매일 먹는 밥 질려서 나 못 먹겠다 한 사람 없잖아요. 예. 한번 아시는 분도 또 듣고 그걸 묵상, 되새김질하면서 나는 정말 이렇게 이 말씀에 온전하게 그 말씀에 즉각적인 결단을 가지고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내가 자기를 반성하는 기회를 삼고, 처음에 오신 분들은 또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겠구나,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바울 사도도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 내게는 수고름이 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 3장 1절 하반절 말씀대로. 그렇게 정말 축복받는 길이 있다면 우리도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즉각적인 결단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부터서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예, 축복받는 길이 있다 해서 읽어보니까, 자,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였기에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제사도 지내고 회당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주신 법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내가 도둑질하고 있느냐? 아이고 하나님,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호와 것을 도둑질했다니요. 누가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11조와 헌물이다. 11조와 헌물. 너 온전한 11조 하고 있느냐? 너 하나님께 물건을 바치고 있느냐? 한번 네 자신을 생각해봐. 네가 내가 도둑질 했는가 안 했는가? 온전한 11조 아니면 너는 도둑질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곧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편하게 살지 못한 이유가 온전한 11조를 못하고 헌물,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헌금이 있잖아요. 이런 거 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네가 꾸준히 정말 온전한 11조를 주고 정말 네가 바쳐야 할 물건들, 참 마음에서 서운한 것도 있으면 다 이루어봐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부숴주는지 안 부숴주는지
네가 알 것 아니냐.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거든.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것은 이걸, 우리가 참 물질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하는 말씀, 여기 저는 여기 한 군데뿐이 못 봤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11조 헌물이라. 혹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지금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정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주소록에 보면 약 1700한 60, 70명 돼요. 주소록에 나와 있는 학생부터서 전부 주소록에 안 나온 또 유아부터 있으면 하여튼 주소록 나왔겠죠. 다 옆에가 칸에 들었으니까 비고란에. 그러면 뭐 1760, 70명 된다고 그 명단은 작성되고 보고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도 이루고 산다면 큰 축복을 받아서 우리 전주시가 아주 더 부흥할 거예요. 발전하고. 예. 그런데 그것은 이제 모르죠.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 사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점검을 해서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또 잘 모르신 분들에게 또 알려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이런 것을 보고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서 참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루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왜냐?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욥기 41장 11절 말씀에 누가 내게 먼저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편 50편 10절 11절을 보면 산에 있는 것, 들에 있는 것, 날아다니는 새 한번 봐라. 전부 내 것이다. 예. 그러면서 저들을 내가 다 거두고 있다. 그런데 너 하나를 내가 못 거두겠느냐? 마태복음 10장 30절 우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다고 했잖아요. 내 머리카락은 내가 모릅니다. 자들 자기 머리카락 수가 몇 개인지도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 외모를 보지 않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순종의 여부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이렇게. 사람은 속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사기도 당하고 떼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이기도 않고 속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내 마음대로 믿음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노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너희들은 내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무엇입니까? 11조와 헌물이다. 그러면 11조? 11조란 것은 어떤 의미며 어떤 유래를 거쳤는가? 예. 창세기 14장. 이런 것도 우리가 즉각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 때 전쟁에 의해서 소돔 왕이 패하고 온 아브라함 조카의 가족과 재물과 모든 것이 다 끌려가고 가져갈 때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사병입니다. 얼른 말해서 318명 그리고 자기 친구들하고 가서 뒤쫓아가서 전부 격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318명으로도 그 많은 군대를 네 나라 다섯 나라가 싸웠는데 이 네 나라가 강하니까 다섯 나라를 다 이기고 지금 다 노획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318명과 그 친구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격파하고 모든 사람과 재물을 다 찾아서 왔을 때 그때 소돔왕이 나타납니다. 17절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에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 멜기세덱. 예. 여기서 보면 살레망, 평강의 왕 멜기세덱. 근데 소돔 왕은 자기가 전쟁에서 지고 모든 걸 빼앗겼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다 가져오니까 사람만 돌리고 재물은 너 가져라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아니다. 네가 나를 주어서 부욕했다고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다. 그런데 내 친구에게 줄 분깃만은 내가 띄어도 가겠다. 그리고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은 누구한테? 멜기세덱, 살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 즉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이거든요. 10분의 1을. 그러면서 이때부터서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린다 했거든요. 그래서 10분의 1이라는 것은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참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표로 하나님 것을 내가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런 표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내용이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이 에서한테 쫓김을 당해서 지금 자기 외갓집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서원했냐?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지금 참 잠자면서 돌베기를 하면서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참 이렇게 에서 형을 피해서 외가로 가라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보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참 외롭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가 가는 길에 순적히 갔다가 아버지 집, 내 집으로 돌아온다면 그렇게 저를 도와주시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확신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온전히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잖아요. 10분의 1을 잘하겠다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로 내가 충실하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한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 이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예. 잠언 5장 19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든 재물과 부요를 주신다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쩌냐? 수고를 해야 해요. 수고.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요. 하나님 일도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일도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주어진 능력대로. 예. 그래야 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누리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이 더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할 수 있게 해놓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든지 내가 게으른다든지 그래서 게으른 자의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거든.
그렇게 하나님 선물을 주셨는데도 자기가 못 누린다.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했다. 내가 게을렀다. 이 일을 제대로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11조 말했는데 그 11조에 대해서 11조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고 이런 것도 좀 알아야 우리가 참 앞으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아 그렇구나. 하나님 뜻이 이렇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라면 우리가 더 이루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잖아요. 예. 자, 11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11조는 종류가 있습니다. 레인들을 즉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을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그 장자들이 와서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 복잡하니까 하나님께서 레인을 택했거든요. 민수기 8장 18절 한번 봅시다. 민수기 그냥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8장 1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인을 취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처음 난 자, 초태생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전부 이스라엘 그 백성을 끌어낼 때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장자들을, 큰아들들을. 그랬으니까 이제 큰아들들은 다 하나님 아들이다. 그 말이 얼른 말해서 소유가 이스라엘 사람도.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해요. 이렇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니까 대신 레이지파, 레인을 택했다. 그래서 모든 장자들이 와서 성막에 와서 봉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법을 세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인이 이제 성막 봉사를 하고 하나님 일을 정말 하고 있는데 그들도 먹고 살고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다른 직장에서 일한다든지 농사짓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10분의 1 그걸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러면 10분의 1을 바치라는 것이 있느냐? 먼저 그것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레위기 마지막 장입니다. 27장 30절에서 33절 말씀까지 10분의 1을 어떻게 바치는가 나와 있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을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위양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네, 이 말씀은 땅의 10분의 1 참 자기가 농사를 지었더니 뭐 됐더니 거둔 것에 10분의 1을 바쳐야 하는데 그것이 필요해. 얼른 말해서 곡식을 바쳤는데 시종자를 해야 할 텐데 저것이 더 좋다 하면 그것을 속하려면 무슨 말이냐면 5분의 1, 20%를 활증해서 다른 것들 갖다 주고 그걸 가져가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맞바꿔서는 안 된다. 하나님 거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20% 5분의 1을 더해서 바꿔라 속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짐승은 막대 아래로 갔을 때 열째마다 하나님 것인데 보니까 이 열째가 첫 번째 통과한 소가 씨암소고 좋아. 그러면 욕심이 나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드리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걸 산 것을 20% 더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리 다 하나님께 내어버린 거예요. 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두 마리 다 하나님께 된다. 속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욕심 부리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런 뜻도 됩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은. 네. 그런데 그러면 그 바쳤던 10분의 1이 아까 말씀대로 사용도가 어디냐? 레인에게 준다는 것이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민수기 18장 21절 죄송합니다. 돋보기가 크들 안 해서 그랬는가 3자로 봐갖고 21절에서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인의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예.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렇습니다. 자손 중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레인을 취하였다. 그러니까 장자 대신 레인을 취했다. 우리가 아까 민수기 18장 8절 읽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이제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회막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일에 전념하게 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다. 즉 농토, 짓고 살 땅을 주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11조를 가지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뒤에를 읽어보면 나중에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레위기들의 준 것을 그 11조를 또 내서 제사장들이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또 11조를 걷어서 대제사장이 주게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일하지 않고 이런 일반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그 백성들이 자기가 11조를 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레인들은 기업이 없다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즉 땅을 규례로 주지 않는다. 법으로 정해서 이제 하나님 법에. 그럼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없으니까 백성들이 줘야 하는데 그걸 안 준다. 안 주면 어째요? 11절 안 오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자기 이제 성전 건축으로 와서 딱 보니까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인들이 다 도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더 회파되고 타락하고 보수를 하지 않고 또 거기서 찬송한 사람도 없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 떠나게 되어본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막 꾸짖는 모습도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어디가 그런 나오냐? 아마 느헤미야 시대 때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안 드려가지고 레인들이 자기 별리로 고향으로 가버려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는 모습을 꾸짖는 장소도 나옵니다.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13장 748페이지. 748페이지.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내 일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안 드리니까 그 내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향리로 도망갔다. 전리로. 저 향리 자기 고향 땅으로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막 타락하고 성전이 타락하고 막 이렇게 먼저 회파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장들 그냥 그 우두머리들 데려다가 그냥 혼쭐을 냈다 그 말입니다. 왜 니네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안 지켰느냐. 예. 이걸 생각해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는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오 완전히 하려 함이로라. 너에게 말하니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에? 다시 말하니 안 나오네. 탭이 딱 끊어졌는가? 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려 함이로다. 한번 찾아봅시다. 18절이었죠. 잘 안 나오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다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예,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르시거든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폐하고 바칠 것을 안 바쳐서 레인들이 저렇게 다 전리로 도망가게 만들었느냐? 민장을 막 꾸짖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레인으로 부르니까 그때부터서 전부 이제 자기들의 소득의 11조를 줘서 다시 성전이 번성하게 하나님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품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만든다. 그 뜻이에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그렇죠.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잖아요. 11조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성도를 사랑하면서 더 영혼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11조를 온전히 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놓치셔요. 우리 개인 생활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주잖아요. 미워한 사람한테 아낌없이 주는 사람은 별로 나 못 봤어. 저부터 그렇게 왔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주잖아요. 그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항상 베풀려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기주의보다는 이타주의가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그러잖아요. 베풀려는 마음. 예. 선을 베풀기를 원하는 마음. 베풀 힘이 있으면 갔다가 다시 오라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잠언에서도 보면.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 말이에요. 분명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 임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끝놓으면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예, 어떤 한 신사가 그 여행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뉴욕 주의 로체스터 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욕주의 로체스터시에는 제네시스 강이라는 그 강이 가로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마치고 역전에서 나오면서 사랑하는 아내하고 자식들을 만나보고 몸은 피곤하지만 좀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네시스 강 옆에 언덕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무슨 일일까? 사람은 호기심 있잖아요. 그래서 가봤어. 그래서 그래도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하고서 어쩌지 일을 막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에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아이고 어린애가 저기 빠졌는데 강물에서 허우적거리는데 이걸 어째? 그리고 왜 그러면 건지지 않아요? 하고 그냥 그 사람이 얼른 모자와 가방과 구두를 벗어 던지고 그냥 옷을 던지고 그냥 그대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상의를 벗어 던지고. 그래서 한참 가서 헤엄을 쳐서 가서 그의 손을 잡고 겨우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있어서 좀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잘했다고. 막 박수를 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숨도 고르고 나서 이 애가 어떤 애인데 이렇게 참 처참하게 물이 빠져서 죽을 뻔했는가 하고 머리를 이렇게 쓰다면서 얼굴을 보려고 딱 쓰다는데 볼 때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왜? 자기 아들이었어. 만약에 내가 피곤하니까 이건 나와 다른 사람 일이 내 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자기가 그 시간에 그걸 지나쳐서 가버렸다면 이 아이는 어쩌겠느냐 하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그렇게 노력한 대가를 하나님한테 받았잖아요. 벌써. 아들 하나를 얻었잖아요.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지금 여행 돌아오니까 피곤하다 하고 갔더라면 이 아이는 어쩌겠어요. 죽으면 누구 아들이 죽어요? 자기 아들이 죽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아이를 피곤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동동거리고만 있었지만 자기는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아들을 얻은 거예요. 이와 똑같은 이치다 말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든지 내 어떤 사정에서 못했다든지 그럼 누구에게 손해가 돌아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11조를 바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그것을 도적질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저주를 받았다.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온전한 11조를 해봐라. 내가 복을 부을 것이 없도록 벗어주지 않는가 봐라. 예. 그리고 그들이 할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전이 황폐화되어 버린 거예요. 왜? 레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갔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제한시키는 일이 나로부터서 이루어진구나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정말 이렇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면 하나님 이 일을 나는 제한시키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까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완성하는 것이라고, 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또 질문이더라. 그건 구약에서 율법으로 11조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신약에서는 어디가 그래? 신약에도 다 해. 그런데 그렇게 또 토를 달더라고. 또 토단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없는 소리는 안 씁니다. 상담 안 한 내용은 안 해요. 그러면 어디에 뭐냐? 여러 군데 있죠.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 예,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심히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1조는 꼭꼭 바쳤던가 봐요. 바리새인들은 열심 당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은 버리고 행위로만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다. 온전하게 정말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신다. 온전한 11조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제사만 드리고 뭐
형식적인 행동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와 인과 신을 버려서는 안 된다. 왜 너는 11조만 하고 있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보면 대개 11조는 꼭 그것인데 전도는 잘 안 하는 분도 있잖아요. 자기 가족 전도가 뭐 이웃이고도.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도 온전히 하면서 바칠 건 바치면서 이런 전도도 또 열심히 또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누가복음 18장 12절.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바리새인 헌소리잖아요. 저는 불의한 자가 토세 금속 여러분 안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못된 사람들하고 똑같진 않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다 드리고 있잖아요. 신약에서도. 그러니까 이유를 달라면은 자꾸 자기 아전 인수격으로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막 판단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성경에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모르면 모른 대로 알면 안 대로 그대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실행을 하면. 모르는 것은 나중에 또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 깨우쳐지고 지금 여기서 모르는 것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봐도 못 깨쳤습니다. 그럼 그때 가면 다 풀어져. 억지로 풀지 말아야겠잖아요. 억지로 풀지 말라고.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러니까요. 조금 몰랐어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한다. 그러면서 그대로 이루어가면 큰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더 참 열심히 또 자기 생활을 이루어갈 필요가 있고 또 뒤돌아보면서 반성을 하면서 참 내가 미진한 부분 이건 내가 어떻게든 해야겠다. 2011년도 우리가 했던 그것들이 전부 12년도에는 완성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에게 충성된 자에게 충실한 자에게 모든 것을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에비에셀 아까 그 아브라함의 종 얼마나 충성스럽게 자기 맡은 일을 했어요. 그냥 바로 그냥 와서 바로 가려고 하고 막 그냥 자기 맡은 일을 지체치 아니하려고 하고 한 열흘 쉬었다 가라 해도 아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했으니까 나는 바로 가야 한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 자세. 아브라함은 참 행복한 사람 같았어요. 그렇게 그런 종을 오직 했으면 그러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니라. 창세기 15장 2절 그렇게 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충성되게 하니까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니다. 이사이 네 상속자다 해서 나중에 이사이 상속자가 되었지만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도 충성되게 하나님 이루라는 것은 꼭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하지 마셔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고린도 전서 9장. 고린도 전서 9장. 고린도 전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 7절에서 10절 말씀.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렇죠.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이 되냐? 자기 돈 들여가면서 막 그러겠냐 그 뜻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비유하면 누가 내 돈 들이면서 가서 내 돈 막 주워가면서
현장에 가서 일해 주겠느냐? 어? 거기에서 일을 하면 소득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일하러 다니지 않느냐? 얼른 이제 비유를 하면 그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말씀 전한 자들은 또 말씀 전한 대로 다 받을 것이 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분명히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또 좀 한 단계 앞서가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씀을 배운 자는 말씀을 가른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것이니라.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참 그들이 레인들이 기업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다 자기의 11조를 내서 그들을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일이에요. 그것이. 예. 자, 그러면 그것은 아까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인들을 위해서 내는 11조였고 또 11조가 있습니다. 무슨 11조? 축제용 11조라고 해서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배우는데 내는 11조가 있는데 아까 11조를 냈으니까 이제 나머지 10분의 9 있습니다. 9알이 있어. 90%가 남아있어. 그것에 11조. 어느 말에서 아까 11조를 제하고 남은 10분의 9의 11조를 또 어디다 써야 하냐. 신명기 14장 23절. 신명기 14장 23절. 이 23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처음 11조는 하나님께 드렸다 생각하면 나머지 그 10분의 9 11조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정말해서 전도를 하는 데 쓰는 것이다. 그 뜻이죠.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거기서 먹고 즐겁게 말씀도 배우고 교제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집회를 한다든지 수양회를 한다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내 온전한 11조에서 10분의 1을 제한 것에 나머지 10분의 9의 11조는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건 나중에 처음에 치는 하나님께 바쳐서 성막 봉사하는 사람 내인들을 돕는 것이고 두 번째 11조는 이제 내 가족과 내 친척들이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그러기 위해서 수양회도 가고 집회도 하고 이런 데 드는 비용 이것이 제2의 11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구제도 하라고 나왔더라고. 28절 29절 말씀.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을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범사에 무릎범 일사 모든 일에 네게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그 내용이잖아요. 예. 자, 시편 112편 9절 말씀에 보면 저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여였으니 그의 의가 영원하리라. 재물을 가지고 빈곤한 자들에게 나눠줬다고 말입니다. 구제에 싸웠다고 나누었어. 그래서 그 의가 영원하리라. 그러니까요,
있는 자들은 좀 없는 자들을 좀 더 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그것이 또 하나님 축복받는 길입니다. 시편 112편 9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제물로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거가 영원하더라. 예. 그래서 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참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자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 구제, 여기 구제에 나와 있는데 아무나 도와주냐? 그거 아니더라고요. 구제의 조건을 써놨는데 아마 옛날에는 지금같이 우리가 오래 살지는 모르고 옛날에는 아마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써나오도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 10절. 디모데전서 5장 9절 10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젊은 가문은 받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일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시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놔두고 9절 10절 말씀.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도와줄 사람은 그 말입니다. 구제의 대상은 그 말입니다.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냐고 젊은 사람은 놔둬라. 왜? 젊은 사람은 자기 능력이 있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일하지 않기를 싫어하는 자는 먹기도 말게 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빼라 그 말입니다. 대상에서. 예. 60이 덜 되지 않냐고. 그 다음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막 이리 결혼하고 저리 가고 자꾸 한 사람은 또 빼라. 예.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도와줘라. 아무나 도와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그 증거가 뭐냐?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혼자서 그렇게 다 그렇게 해서 양육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참 우리가 참 없는 사람들 이렇게 구제하느라고 우리 성도들이 참 어때 이르론 때 이런 나그네들을 구제하는 사람들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로 발을 시키며 성도들이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또 좀 도와주고 이런 것들 성도들로 발을 시키며 혹은 환난당한 사람을 구제하며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했다.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들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주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그런 증거가 있는 사람만 도와주라 그것 아니에요. 아무나 도와주라 그거 아닙니다. 그냥 막 거린도 도와주고 뭣도 도와주고 막 없다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10절 말씀대로 우리 성도 중에서도 너무 젊은 사람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보양할 수도 있는데도 뭐 그런 사람은 또 빼고 정말 혼자 과부로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끼니가 없으면 교회에 일을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 끼니를 못 거른다, 끼니를 거른다, 못 먹고 거른다. 입으로 옷이 하나도 없어 겨울에 그냥 얼어 죽을 지경이다. 그럼 교회에 이야기하셔요. 왜? 구역에서도 그런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도와줄 텐데. 그러나 끼니 때우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것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그러니까요 그렇게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어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일 때문에 다 재산이 탕진되고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돕자 그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가난하다 요즘에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 빈곤자는 저는 몇 명 안 된다고 봅니다.
옛날 같이 못 먹어서 막 부어서 부항 나가지고 누런이 떠가지고 막 붓고 그런 사람 우리가 도와야죠. 근데 지금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다면 교회에 이야기하셔요. 예. 그러면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작정을 하든 어쩌든 누가 개인적으로 못 오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사람은 도와줘야죠. 예. 이 성경대로, 저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저 사람이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도와야 한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는 안 했거든. 그런 마음도 우리 그리스도인 안 가져야 해요. 또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마음도. 성도가 도와주면 도와주는 것이고 교회에서 도우면 돕는 것이지. 야, 나는 가난하게 성도들이 왜 안 도와주고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5장 9절 10절 이 말씀을 보고 우리도 돕는 것도 좀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또 받는 사람의 그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도 있잖아요. 자존심을 건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돕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도울 마음이 있으면, 저는 대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자매님이 진짜 어렵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금 돕고 싶은데 목사님 교회에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들은 것을 전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매달 도와주는 것을 교회에서 도와줬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우리도 뭐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하고 의논하세요. 성경대로 해야 하거든, 모든 것이.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개인으로 도와주면 개인의 종 삼아버린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돕는 것도 참 많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 뜻이 어디가 있느냐, 어떻게 도와야 하냐,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 전도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 방법을 더 연구하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도 또 나오고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말씀대로 참 우리가 도와야 하는데 이렇게 도와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있으면 교회에 연락해 주시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역에서 해야죠. 또 조금 힘들다 하면 교구에서 해야죠. 제가 전에 있던 일산에서 그것이 참 잘 이루어졌습니다. 구역에서 하다 안 되면 교구에서 하고, 정 안 되면 이제 교회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성경적이었또. 예.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야겠네요. 시간이 갔으니까. 헌금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 또 성경에 나와 있거든. 예.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이라는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말씀,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잠자리치 안 돌리잖아요. 주보에다 이름 안 내잖아요. 아마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헌금 시간 있으면 돌리고, 또는 누가 무슨 생일헌금 뭐든 거 감사금 냈습니다. 누구는 11조 했습니다. 그런 주보 옛날에 많이 나왔죠. 예. 그렇게 우리는 안 하잖아요. 헌금 설교도 1년에 한 번, 많으면 2번. 예? 다른 데 가보세요.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왜냐하면 아르케는 해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내지 2번은 해줘야죠. 그래야 새로 오신 분도 모르신 분도 듣고, 또 안 한 분도 마음에 찔림을 받고 또 다시 각성을 해서 또 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저도 3월 달에 헌금 설교 한 번 했고, 11월 달 한 게 1년에 2번 하죠. 첫 해니까 2번 했고, 예.
그래서 서로가 알아야, 모르고 있으면 또 그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대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자기는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찔끔 또는 온전한 11조를 일했으니까 매달 해야 할 텐데 그냥 징금다리 또는 뛰어뛰기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에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면 온전하게 시험하셔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지로 하십니까? 온전한 11조 그걸로 시험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인색함으로나, 그 다음 억지로 하지 마라 그 말이요. 자기 능력도 안다는데 막 내려고 뭐 작정할 때도 얼굴 하나님 체면 안 보시거든. 근데 사람들 얼굴 쳐다보면서 다른 사람이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능력도 없어서 이만큼 해야겠다? 억지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냥 자기 능력에 맞게끔 자기가 짐을 질 수 있는 만큼 져야지, 너무 짐이 그냥 억지로 지다가는 다 넘어져서 다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기의 분량에 맞게끔 내가 짐을 질 때는 우리는 최대한으로 많이 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걸 가져가세요 그러면 조금 가져가겠습니까? 많이 가져가겠습니까? 그렇죠. 본성이 많이 가져가려니까 짐을 질 때는 내가 질 수 있는 최대한으로 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거기다가 이제 억지로 더 올려가지고 그것도 저것도 다 쓰러져서 넘어져서 엎드려져가지고 다 망가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인색함으로 할 수 있는데도 찔끔찔끔 한다든지, 또 안 되는데 막 체면 차린다고 억지로 한다든지, 그냥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나. 자기가 질 만큼 지고 힘껏 지고 하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예? 야 이렇게 많이 갖고 왔고 지고 간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예? 그렇게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찔끔찔끔 하나님 주신 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넘치게 하죠. 넘치게 주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도로 주리니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대로, 상반절 말씀대로. 응? 누르고, 공간이 있을까 봐서 누르고 흔들어 더 막 들어가라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은 아니요.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향한 사람은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일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법칙을 깨달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더 도와주시다고 하니까 더우고 더 열심히 가려고.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간증을 들어본다든지 저희들이 구회 가서 들어보든지 신방 가서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가, 전주교회가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전 성도가 그런 마음으로 넘치게 하고 넘치도록 받는다면 정말 전주교회는 큰일 낼 것입니다. 예. 그러지 못하신 분들,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할 것이 아니야.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4절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흩어 구제도 더욱 부하게 된다니까요. 예? 근데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됩니다. 하나님 빼버리거든 다. 구멍 뚫은 뒤에 전대를 넣는 것 같고 하나님이 확 불어버리는데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법칙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신 분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실해지거든요.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8장 11절 12절 말씀. 8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억지로 가져오는 않습니다. 분명히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했습니다. 온전한 11조라든지 온전한 헌물이라든지. 자, 헌물이라고 비유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감사헌금도 있고 막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내는 여러 가지 있고 그런 건 낼 때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물건으로 들은 예가 별로 없으니까. 시골에 가면 농촌에 가면 있겠죠. 이렇게 농촌에서는 막 농사 짓는 것에 쌀에 몇 석 나왔으니까 몇 석 한다든지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으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분명히 12절 말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8절에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이제 우리가 몰랐다면 여지껏 몰랐고 내가 못했다면 이제는 해야 한다 그 뜻이죠. 이제는 앞으로는 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도행전 20절 35절 하반절의 말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말씀을 기억할지니 그 앞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말씀을 기억할지라. 우리도 그런 것을 기억하겠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받을 때는 기쁜데 주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거든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 가난한 자의 준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 갚아준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예, 마지막이라는데 그 한 말씀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다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참 적극적인 결단,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리브가의 결단, 또 라반과 부두엘의 결단,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셉의 결단, 적극적인 결단과 온전한 순종을 해서 그들은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그 재물에 대해서 벽을 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극적인 결단을 하되 헌금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적극적인 결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도 온전히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자. 그 내용이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항상 보듬고 안아주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지를 그 덕목 한 가지를 상고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마음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살고자 하는 마음 갖도록 해주시고 온전한 11조와 헌물로 하나님을 시험해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012년도도 점점 기울어져 가고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세웠던 계획들, 성원했던 것들이
다 이루었는지 아직 미진한지 정말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마음 주장하시고 아직 미진한 부분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이 다 아시오매 영육 간의 축복에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5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참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좀 저도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마 박상수 목사님이 이 전주교회에서 구원받으시고 생활하면서 또 전도인으로 와서 생활하시다가 건강이 좋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있어서 그동안 잘 버텨왔는데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는지 조금 더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하시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상수 목사님이 또 이렇게 제대로 근무를 못 하다 보니까 심적인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병을 낫기 위해서는 내가 사직을 하고 이제 가서 온전히 몸을 치료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완 목사님 집회 때 이완 목사님께 그 말씀을 드려서 목사님도 앞으로 그 치료하는 기간이 좀 오래된다 하니까 그러면 마음에 부담 없이
이 병 치료를 하고 질병 치료를 하고 나서 질병이 나오면 다시 또 우리가 열심히 또 복음 전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번에 12월 31일자로 사직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상수 목사님 후임으로 창원교회 어제 우리 수련회 끝나고 가서 와서 이제 들려갔는데 지명구 전도사님이라고 아마 이번에 김성령 전도사님이랑 같은 그런 목사 안수를 받는가 봐요. 그분을 이렇게 전도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제 박상수 목사님이 그만두시게 되고 12월 6일 대전 월평동인가란 거든가요. 거기 교회 다니는 그 부근으로 12월 6일 날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그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 공주에 있을 때 집이 다 이제 마련되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더 박상수 목사님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소식을 알려드릴 때 저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만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오랜 생활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좋은 일로 그만두시면 축하를 해주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참 마음이 언짢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기도를 해주시고 또 보시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주교회를 담임했던 안강성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한 3개월 동안 쉬어서 다시 공주교회를 맡았습니다. 와서 맡았는데 또 건강이 좀 안 좋다고 그래서 또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그 공주교회 안강성 목사님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 광고는 이상입니다. 광고 있겠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사항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 수능이 끝난 후에 고3 전도집회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11월 20일부터 토요일까지 2시 반에 김송영 전도사님 인도로 2층 봉사회실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45구역, 46구역 저녁 집회로 7시 반에 박종원 전도사님 인도로 2층 봉사회실에서 있겠습니다. 동계 수련회 안내입니다. 권역별 동계 수련회가 전국 21개 권역에서 12월 30일 여기에 금요일로 나와 있는데 일요일 주일로 정정을 합니다. 주일부터 1월 1일 화요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매년 같은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 있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그 전주교회가 중심이 돼서 좀 주인 의식을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사전 접수도 빠짐없이 구역별로 또 해별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는데 사전 접수 마감이 12월 13일까지입니다. 그 전주인 12월 10일까지는 다 이렇게 접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따로 있고 청년회는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하기 때문에 22개 권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월동준비 김장이 있습니다. 어머니에서 주관하고 봉사에도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주일부터 25일부터 27일 화요일까지 배추 1200포기를 간을 하고 또 김치를 담그시게 됩니다. 어머니에서 많이 수고하시고 봉사에도 주일날은 전체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23일부터입니다. 27일까지 동경교회에 그 동계 수련회가 있고 또 그 니가타 교회당에서는 그 이후에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위해서 저희 조병우 담임 목사님 내후분을 위시해서 총 15명이 이번 목요일 11월 22일 출국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소록 작업, 2013년 주소록 작업이 가급적이면 오늘까지 그 1층 복도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 그리고 사진이 빠지신 분들 거기에 꼭 확인을 하셔서 추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역장님께 말씀 주셔도 되겠습니다.
생명의 립 2013년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부구역장님이나 서적부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는데 2달에 한 번씩 나오고 연 12,000원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지금 6분인데 여기에 추가해서 7분의 새 성도가 구원받고 성도 등록을 하셨습니다. 전도하신 분들 애쓰셨고 또 새로 오신 분들 새신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분이 또 한꺼번에 이렇게 돌아오신 큰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고 저희 성도님들도 기쁨으로 함께 격려의 박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51구역 박은희 자매님 이사 소식이 있고 26구역 김정자 자매님 차남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사항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